이스라엘 역사 속의 초대 왕인 사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부정적인,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어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생애의 초반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지 않고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는 사람의 초반부를 그렇게 무슨 의미 있게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울이 시작과 출발 처음도 그렇게 그의 인생의 중반 이후의 말년처럼 망가지는 상태는 아니었다. 사울도 처음엔 괜찮았다. 근데 인생의 중반 후반부가 좋지 않아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빛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면 자연에 나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절경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태양, 지는 노을입니다. 그죠? 찍어보셨어요? 저도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작가는 아니지만 취미사가 막 이렇게 어디 가면 꼭 일출과 일몰 사진도 꽤 찍었습니다. 역시 떠오르는 태양이 더 멋있죠? 아니, 멋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뭔가 그 시작, 찬란함, 영광스러움, 소망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떠오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 이상의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노을은 어떻습니까? 노을도 멋있어요. 근데 노을은 왠지 쓸쓸해요. 그렇죠? 노을이 지고 난 다음엔 어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하루의 태양이 뜨고 지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어요. 1년의 사계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의 생의 아침은 찬란했습니다. 그의 앞길은 아주 밝았고, 그렇지만 정오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날씨도 찌푸리였습니다. 그 인생의 오후는 춥고 어둡고 험악했습니다. 그 인생의 저녁은 아주 캄캄한 어두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죄의 결국으로 파멸한 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아름다웠던 인생의 초반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사울이 그 인생의 초반부에 가졌던 그 마음 자세, 그 믿음 자세를 끝까지 견지했다면 결코 실패한 왕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전반에 대해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웠던 사울의 인생의 초반을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사울에 대해 생각할 것은 사울은 유력한 이스라엘의 집안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신문에 굉장히 높은 분의 자제가 공적인 나라의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그죠? 먹고 마시고 놀고 또 공간에 들어갈 때 또 거기에 초소 근무자에게 지 아버지가 높으니까 지도 장군인 줄 알고 까불다가 그게 구설에 올라서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대요. 지금은 모든 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사병은 평생 내 부하가 아닙니다. 잠깐 의무복무 끝나면 제대할 사람들이에요. 그때의 그 느낌을 화가 나면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평상시부터. 그 부모가 잘나면 자식들이 착각해요. 그리고 부모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 권세가 내 것인 줄 알고
그 부귀가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방만하게 굴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사무엘상 9장 1절 보시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족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족보를 이렇게 뭔가 언급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유력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그냥 이름으로 지나가요. 보통 사람은. 적어도 사울이 그 조상 5대에 걸쳐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울은 정말 좋은 가문에, 베냐민 지파에선 아주 괜찮은 가문의 자녀였다는 것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농구 선수 박찬석 씨가 사업을 하다 파산했다 뭐 이런 게 실려 있더라고. 개인적인 얘기 아니라 그냥 신문에는 안 가니까. 저는 정말 옛날에 전철에서 한번 박찬석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전철을 탔는데 대략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 하나가 붕 떠 있더라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농구 선수 박찬석 씨였어요. 그때 느낌이 크긴 크구나. 여러분, 큰 사람들끼리 있을 땐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있는데 딱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박찬석 씨 어깨 밑으로다. 그리고 목 하나가 딱 이렇게 떠 있는데, 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 준수했다. 그 용모도 출중하고 괜찮다. 우리에게도 뭐 저를 위시해서 타고난 준수한 분들이 계시죠? 웃으시는군요. 절 빼겠습니다. 저 말고 우리 김 목사님이나 이렇게 준수한 몇몇 분들 계시죠? 더러는 뭐 김 목사님 같이 생긴 분하고 우리 딸 시집 가서 이렇게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너무 껍데기 준수한 거에 너무 이렇게 매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도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준수했다. 응? 근데 사람이 준수해도 속마음에, 요새 뭐 싸가지라고 하면 안 좋아서 네 가지라고 그러더라고. 속마음에 네 가지가 형편없으면 뭘 그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그죠? 껍데기 이쁜 건 잠깐이에요. 다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게 돼 있어요. 이제 속의 마음의 향기가, 인격의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매력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생각나세요? 신학생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석 달 동안 평신도처럼 조용히 예배만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주의종으로 왔다고 해서 주의종이 뭘 가르치고 주의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성도로서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인격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향기가 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맡기신 일도 하고. 먼저가 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오시면 한 석 달은 그냥 놀고 먹게 할 예정이에요. 물론 사례비는 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먹고 놀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사귀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자들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그런 거 다 2차적인 거예요. 뭐 배우고 성장 과정이 있는 분들에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우리가 기대합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괜찮게 커갈 수 있는 종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런 바탕을 경유해 주면 되는 거지. 그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 빨리 초짜 사역자들에게 중노동을 시켜가면서 굉장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키워줘야지. 응? 우리 괜찮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좀 사역자들도 더 많이 두고 더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좀 정신들 좀 차리십시다. 응? 자, 이 준수한 이 사울을 향하여, 이 사울이 정말 모든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만큼 호감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인격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시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지나간 본문이지만, 사울이 이제 후에 사무엘을 만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접촉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사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며 그를 높이려고 할 때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에,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중에도 제일 보잘것없는 그런 가족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그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전 지파 중에서 큰 지파는 아닙니다. 제일 작은 지파. 그건 맞아요. 그러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자기가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맞는 표현이 아니고 그건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는데 자기 조상대대로 유력함을 가지고 까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멋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폼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훗날 사울은 이제 인생의 중반 후반에 하나님께 많은 불순종과 화를 끼쳐서 결국 버림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사무엘에게 알리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밤새도록 부르짖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 뜻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왜 하나님께로도 버림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처음엔 겸손한 자였는데 왕이 되고 변했다. 그 겸손함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했다. 우리는 인간이지라 삶을 살아가면서 좀 우쭐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뭐 좀 그럴 때 있지요. 그렇지만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더 높이 더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수록
더 인격적으로, 그죠? 겸손하면서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사울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에 사울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할 줄 아는 자녀였어요. 사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붓는 왕이 된다는 이 접촉점이 아주 그의 삶 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안에 암나귀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과 사환에게 이 나귀들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과 함께 베냐민 지역의 온 사방을 다 두루다니며 나귀를 찾는 거예요. 응? 사울이.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결국 이제 사무엘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뜻을 받게 되는 접촉점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스의 집안에 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우연히 있어진 일이 아니다. 우연히 있어진 일이 아니다. 이건 뭐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세요. 신앙은 내 삶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묻고 길을 찾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좀 내 눈에 보기 좋은 일, 나쁜 일, 형통한 일, 불통한 일, 이런 것에 너무 쉽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런 배후 속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시느냐는 길을 찾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좀 뿌리가 있고 인생 전체를 놓고 주님과 상의하고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을 때 와서 손뼉치고 나쁘면 주둥아리 내밀고 또 그냥 하나님 없어 이러고 이렇게 찰랑찰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뭐 맞았다, 잘못됐다라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한 형통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를 묻고 이렇게 잘 가면 돼요. 응?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뜻을. 섭리를 물으라는 거예요. 섭리. 응?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더 믿음의 시각으로 멀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선한 뜻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라. 믿음의 시각. 그래야 진지한 믿음이 거기서부터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두루 찾아다니는데 못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그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나귀를 찾으러 갔던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 돌아오니까 혹시 또 뭐 해는 입은 게 아닌가 걱정하실까 봐. 지금처럼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면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으면 이렇게 타전이라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낙이 찾을 걱정, 잃어버린 낙이 걱정하다가 낙이 찾으러 간 아들은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걱정하실까 걱정된다.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 사울은 부모가 자기에게 맡긴 일도 순종했지만 또 그 일을 지나치게 완수하려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근본적인 누와 걱정을 끼쳐드리는 실수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부모는 항상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자녀가 안전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지만 또한 안전하길 바라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되려고 밤잠 안 자고 일하다가 건강해지고 죽을 병 걸리고 이러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야. 자녀가 건강하게 생명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울은 벌써 젊은 나이인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듯 성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세심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 믿음으로 처신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시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이제 돌아온 탕자 말고 탕자 아닌 탕자 같은 큰 탕자가 있어요. 전혀 자기는 죄짓고 잘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적이 없는. 근데 그도 탕자입니다. 자,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큰형이 돌아오는데 막 잔치 소리가 나요. 우리 집에 무슨 잔치 소리가 날 일이 없는데 뭐 이 집에 작은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아들이라고 낳았는데 날 위한 잔치 빼놓고 뭐 잔치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작은 도련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 잔치를 베풀려고 해서 하는데 어서 들어오시죠. 옷을 갈아입으시죠. 찢으시죠. 아버지가 큰아들을 봅니다. 아버지 뭐예요? 이게 뭔 짓입니까 하는 거죠. 지재산 다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외목된 짓하고 근데 이런 놈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가 하실 일 맞으세요? 하면 완전히 이제 확 이게 화가 찼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까? 얘야 죽었다가 잃었다가 살고 다시 찾은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되찾은 아들, 이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저희 친구를 위해서 무슨 양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얘야 왜 이러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나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나. 아버지 관심은 타락했다가 돌아온 놈의 관심도 아버지 것에 있었고 타락하지 않고 효도하며 충성한다고 한 큰 놈도 관심은 여전히 아버지 것에 있었고 그놈은 지 것도 아닌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물려줄 거 살아계시지만 빨리 주시오 하고 가가지고 탕진해버린 거고 이놈은 또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 눈 밖에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봐 그냥 또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내게 다 네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데 자식은 이놈의 노인에 언제나 돌아가시나 빨리 내 거 삼아야 돼.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부모가 자산이 많아 보세요. 그럼 효도는 하긴 해요. 근데 이 눈 밖에 나면 떡고물도 없을까 봐 효도하는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없으면 효도받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효도 받습니다. 없어도. 근데 있으면 자칫하면 껍데기 효도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는 내게 다 네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이놈의 새끼들은 노인네 돈이 많으니까 온갖 좋은 거 잡숫고 아주 무지하게 오래 사시네. 야 인생 끝났다. 적당할 때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해야 나도 좀 해보지. 이거 뭐 이렇게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오래 사시니
그러다 보면 60대고 100세 시대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90세 되면 여러분들 60세예요. 어느 때 물려봐서 뭐 하려고. 꿈 깨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상속받아서 뭐 해결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감사하고.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이게 오늘날 머리가 비어가지고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럼 인생이 제대로 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사랑, 인격적인 이 효도보다 그냥 중심과 생각이 거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세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효도를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헌신의 목적이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이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아버지께 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고작 그 것 때문에만 결국 나그네 인생길에서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향하여 이때에 살 수 있는 이 위대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가치와 의미를 희석시키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한 채 육신의 나그네 인생길에 그 거세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효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보이면 그것을 언제나 맡겨주실래나 오로지 신앙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면 참 이것처럼 비극적인 신앙생활이 없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주셔요. 복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것이다, 네 거다. 내게다, 네 거다. 근데 문제는 첫째 탕자는 빨리 아버지 거를 자기 권리 주장하지 빨리 받아서 탕진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내게 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주시나 이러고 참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믿음으로 영생과 믿음으로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더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돌아가자고 그럴 때 사환이 얘기합니다. 아, 도련님, 여기에 참 그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 한번 묻고 혹시라도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실지 모르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찾아뵙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게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뵙는데 한국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빈손으로 찾아뵐 수 있겠느냐? 그래도 뭐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찾아뵈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그때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다른 건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거를 예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뵙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데 다 선물 갖고 가서 찾아봐야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이게 좀 저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게 표현하기가 좀 명구스럽긴 하네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분의 조언을 듣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냥 이렇게 준비된 마음 없이 가볍게 하나님의 사람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함과 뭔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시죠? 자,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초기에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결국 사원의 조언을 따라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뜻을 전갈받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의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 모습은 하나님이 사울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전갈받을 때 사무엘이 탄식하며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님도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아무도 섬기지 못하는 자는 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가슴 깊이 들으세요. 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사람 섬기는 겁니다. 밥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밥하는 사람, 밥 먹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섬기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힘든 게 마누라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루 이틀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남편분들 계신데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계십니까? 어쭈 표정들 봐. 이 아내들 부족해도 존경하세요. 높여주세요. 높이기 존경하기 어려운 분이 너무 많으면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겨주세요. 그래야 되는 게 그게 현숙한 믿음의 아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15장 19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적당히 순종해 놓고 속에는 자기 사욕을 그죠?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딴짓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응하는 지도자로서 일하기보다 불순종하고 살이사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의사를 주시고 맡겨주시고 써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울이 그걸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 부름을, 그 은혜를, 그 고귀한 뜻을 놓친 거예요.
15장 30절에 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잘못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의 계급장 띄워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통렬하게 회개했는데, 사울은 범죄하고 범죄했는데 왕의 계급장 띄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장군도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수사관이 와서 뭐부터 해요? 계급장 띄어요. 저도 군목으로 있을 때 부대 사건 사고 있어가지고 깜빡 가보면, 거기 감옥에 갇히면 전에 그 계급이 어땠든지 감옥에 일단 수감이 되면 계급장을 다 띱니다. 계급장이 없어요. 그리고 수감돼 있는 거예요. 전에 장교, 장군, 뭐 준이, 병장 할 거 없어요. 계급장부터 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계급장을 딱 띄워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달아주신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부터 되짚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계급장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지금 내 체면 좀 봐주시오.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앞에 내가 왕인데 제사장님이 그냥 가버리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게? 에? 내 체면 좀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 비극이에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계급장을 띨고 자숙하고 회개했다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통렬히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거이고 내가 왕이니까 내 거야. 그리고 체면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쯤 되면 사울이 맛이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구경꾼 같은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 지금 나를 왕으로 겸손하고 작은 자로 여길 때 이스라엘의 최고 우두머리로 머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데도 내 백성, 내 나라, 내 민족,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라, 나를 위한 백성으로 생각하면 내 명예와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 이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실 수도 있는, 맡겨주시기도 하고 폐위할 수도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안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겸손했던 사울,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변했습니다. 순종적이었던 사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심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종하던 사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울로 변질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게 여겼고 겸손하고 순종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함이, 그죠? 백성들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헤아릴 줄 아는 겸손한 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인격은 더 신앙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 믿음이, 우리 인격이 비신앙적이고 탈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이 우리에게 그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 좋은 쪽을 택하여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 사울이 보여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가야, 그분을 향하여 내가 가졌던 초심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끝까지 지켜가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 사울, 그는 처음은 좋았지만 인생의 중반 후반은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래, 사울처럼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사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께 순종적인 사람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이가 들고 믿음의 연륜이 쌓아지면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이 자녀와 인생의 후배들에게 영적으로 향기와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뒷부분은 그냥 저절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의 나의 변화가 더 나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선택해 가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 선택해 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를 결정짓습니다. 기도하십시오.